레크레이션이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남원하면 지리산인데 지리산 등산보다 이번 레크레이션이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준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1시간은 유신 진화론의 신학적 문제점을 다루겠습니다. 성경과 진화론은 충분히 조화로울 수 있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지금 이제 이분이 그 서울대 천문학부 우종학 교수입니다. 지금 청년들 대상으로 강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책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무신론 기자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다 하는 책에서 이제 자신이 믿는 그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은 창조주가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생물을 존재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진화론을 자기들은 뭐로 수용합니까? 과학적 진리로 수용하고 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한다. 사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유신 진화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격적인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성경 기록을 곧이곧대로 믿는 성경을 우상시하는 성경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다. 자, 우리 여기에 계신 형제님들은 성경 기록을 곧이곧대로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아담 외에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인류의 조상일 필요가 없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 유인원 그룹 중에 대표성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또 충격적이게도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재미있는 이제 어록이 있는데 성경은 무오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무오하다 이렇게 끝내야 하잖아요. 성경은 무오하지만 모든 내용이 다 무오하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서 끝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유신진화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는 걸 또 증명까지 합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 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의 물두멍. 물두멍의 규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경이 얼마입니까? 10규빗이고 모양이 둥글다,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둥글고 직경이 10규빗입니다. 지름이 10규빗이라는 거죠. 자, 주위는 둘레는 몇 규빗이래요? 30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둘레는 지름의 3.14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두멍이 둥글고 원이고 직경, 지름이 10규빗이면 둘레는 얼마여야 합니까? 31.4규빗이어야 하는데 30규빗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 지식과 위배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만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와 같은 성경 구절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가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미 책에 다 수록을 했는데 우종학 교수는 좀 약간 책 쓰는데 게으르다. 왜냐하니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찾아보지도 않고 아주 쉽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파이는 3.14입니까? 그걸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무한소수죠. 그러니까 근사값을 우리가 취할 때 3.14까지 취할 수도 있고 3.1로 취할 수도 있고 3으로 취해도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30규빗이라 해도 사실은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변증가들이 연구한 거에 보면
열왕기상 7장 26절에는 이 바다의 물두멍의 두께를 말하고 있어요. 두께가 얼마입니까? 한 손 너비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께를 지금 이제 그걸 한 10cm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1규빗을 46cm로 보면, 자, 물통의 전체 지름은 몇 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자, 10규빗에 해당되는 게 460cm였지 않습니까? 자, 두께가 한 손 너비만큼이니까 양쪽에 10cm씩 빼주면 안쪽의 지름은 440cm가 되겠죠. 여기서 3.14를 곱해 보시면 대략 1380cm, 30규빗에 해당되는 숫자일 겁니다. 아마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10규빗이라는 건 뭡니까? 물두멍의 전체 지름을 얘기할 수 있고, 30규빗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제 물을 담는 내각의 둘레가 30규빗이다. 예, 그렇게 가서 계산해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이 성경이라는 것은 수학적 잣대로 보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읽는 책에서 성경은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이제 거짓된 그런 증거를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쓴 책 중에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샘물결 플러스에서 내는데, 특별히 이제 샘물결 플러스하고 한국기독학생의 출판부 IVP이죠. 거기에서는 지금 유신진화론의 책을 엄청나게 번역하고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물결 플러스에 있는 책들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 창세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관점이란 건 뭡니까? 학자들의 견해 1, 견해 2, 견해 3, 견해 4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6일에 걸쳐서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4가지 관점 중에 한 관점일 뿐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관점만 성경적이라고 하면 당신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이 있으니까 다양한 관점을 다 인정해 주라.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특별 계시와 자연 일반 계시라는 두 책의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자, 이거는 맞죠? 예. 이 두 책은 서로 모순이 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예. 성경에 대한 해석과 자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면 성경과 자연이 모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성경을 읽는 법은 신학에서 배운다면 자연을 읽는 방법은 과학자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자연이라는 책을 읽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 서술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뭡니까? 과학자들이 자연이라는 책을 읽고 해석하는 전문가이긴 맞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깃든 이 일반 계시는 일반 계시에서 일반의 뜻이 뭡니까? 과학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전해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대로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일반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됐죠. 죄로 인해서 인식이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과학자에게만 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일반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계시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것은 과학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죠. 일반 계시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 계시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몰고 갑니다. 즉성적 창조론, 젊은 지구론을 문자주의다, 근본주의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죠. 왜냐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 왜 잘못되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있는 기록된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죠. 자, 그것이 이제 한 25개의 본문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문자적 해석을 했는데 누구도 문자적 해석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문자적 해석을 하셨고 사도들도 문자적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역사적 서술로, 역사로 받아들이고 문자적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교회 전통으로 보더라도 교부들의 성경 해석 전통이나 중세 성경 해석 전통조차도 어떤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문자적 의미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본주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 책에서 많이 폄하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근본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인 조엘 카펜터는 이 근본주의가 진화론을 반대하는 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 이 성경을 고대 근동 문서 중에 하나로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자유비평학을 받아들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도 강렬하게 저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기독교 문화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대항 운동을 펼쳐온,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주의는 복음주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를 무지몽매한 그리스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종학 씨를 포함한 이제 진화적 창조론자, 유신 진화론자들이죠. 자, 유신 진화론자들이 왜 빅뱅 이론을 받아들일까요? 빅뱅 이론은 뭐죠? 작은 점에서 빅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됐다. 사실 창세기 1장에서 가르치는 바죠.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빅뱅 이론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빅뱅을 일으킨 건 누구다는 거예요? 유신진화론자들은 하나님께서 빅뱅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이제 중력과 같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오늘날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단순한 과학 이론이 아니라 일종의 뭡니까? 자연주의적 세계관입니다. 보는 것만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도덕적 세계 질서가 사라지게 되고 도덕법이 사라지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동시에 죄나 죄책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회개, 구원과 속죄 개념 역시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복음의 기초가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 진리까지도 사실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제 그 기독교의 쇠퇴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님들 잘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가들이 영국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쇠퇴했을까 원인을 많이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왜곡하고 그 다음에 변질시킨 것이 주된 문제다고 밝히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이젤 카메론이라는 분이 쓴 책에도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된 후 20년도 안 되어서 영국의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재해석하여 진화론을 허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허용해서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 개념이 사실은 사라지게 되죠. 복음의 기초가 무너지면서 복음의 핵심 진리까지도 파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했던 그런 기독교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쇠퇴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어 아비 교수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철학자이면서 이제 과학자인데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자연과학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상당히 못마땅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학자들이나 성경교사들이 순진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 과학에서 말했다 하면 과학에서 말한 거는 진리다 하고 바로 수용하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종교적인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면 성경학자들은 그 종교적인 이해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합당한 것인지, 그들이 자연을 이해하는 관점이 성경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성경을 재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 사실은 물리학자이면서 기독교 철학자가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학자들이 너무나도 성급하게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화론이 곧 과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유신진화론자들이 성경적 창조를 믿는 분들과 가끔 논쟁을 할 때가 있어요. 논쟁할 때 그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화론이 곧 과학이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과학을 거부하는 거고 과학을 포기하는 거다. 진화론을 거부하는 사람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거짓된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과학책은 성경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했다 해서 그걸 절대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성경을 재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성경의 내용과 진화론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장은 하면서 실제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성경의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성공의 그 학자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책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성을 갖춘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인원과 인간의 중간 단계에 있는 호미니드다. 쉽게 얘기하면 아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정도 되는 존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죠. 이 흙이라는 물질로 만드시고 생기라고 하는 영혼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성경의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그 태초에 6일 창조에 대해서
첫째 날, 둘째 날에 대해서 이 날을 얼마의 길이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보면 간격 이론, 날 시대 이론, 유신진화론, 뭐 저거 특별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형제님들 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이론들을 사실 이런 이론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진화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간격 이론 같은 경우는 아주 고대부터 있었습니다만 진화론, 생물 진화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층과 화석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는 동일 가정설이 나온 이후에 그거를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창조했다. 이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사실은 간격 이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뭡니까? 최초의 창조.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부터 재창조로 보는 거예요. 2절을 결국 이제 최초의 창조가 루시퍼의 대홍수로 루시퍼의 타락으로 인해서 대홍수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다가 얼마 기간을 집어넣는 겁니까? 수십억 년이라는 기간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화론과 타협하려고 만들어내는 이론입니다. 날세대 이론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뭐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과 타협하기 위해서 유신 진화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요 카툰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만 보면 지구의 연대를 수백만 년이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 무엇으로만 볼 때 가능한 겁니까? 진화론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만 지구의 연대는 아주 오래됐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벤두드 워드라고 하는 이제 그 교수님이 쓴 역사적 아담 탐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진화론의 출현 이래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처음 몇 장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려 애써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가 지대한 기회를 낸 겁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창세기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중요한 진리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역사적 성격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역사적 인간으로 이해했고 아담 안에서 인류의 타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무대,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진화론 받아들여서 창세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게 된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을 역사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제 그 이유들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PPT에는 저거 좀 자세하게 했습니다만 핵심만 이렇게 짚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역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맥락으로 볼 때 이것은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 하나의 통일된 내러티브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계보, 내력, 계보, 족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히브리어로 다 똑같은 단어예요. 톨레도트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톨레도트는 뭐뭐의 역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개요를 보게 되면 단락이 시작할 때마다 항상 요 톨레도트가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력, 톨레토트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로 번역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장 26절까지가 한 단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아담의 계보가 나오면서 6장 8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톨레토트로 시작을 해서 하나의 단락이 만들어져서 창세기 전체의 통일성을 갖춘 개요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문구가 이어지는 내용의 시작을 알리고, 그러니까 이어지는 단락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죠? 1장에서 창조 6일에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사람, 아담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장 4절부터는 이제 1장에서 서술되어 있는 창조 6일째에 일어난 사건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제 하늘과 땅의 내력, 쉽게 보면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의 문단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장 4절로부터 서술되는 것이 역사라고 한다면 그 2장에서는 뭡니까? 1장에 있는 창조 6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뭘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자체가 역사다 하는 그와 같은 맥락 아래에서 2장 4절에서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의 문학 장르입니다. 양식. 양식 자체가 히브리어 본문 문체는 일반적인 내러티브 산문이라는 겁니다. 줄거리가 있는 산문 형식이라는 겁니다. 시에서 주로 나오는 게 평행법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평행법이 없습니다. 시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본문은 6일간 한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죠. 태초라는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을 말씀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이 되는 6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1장 2절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가 사실은 시간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작 이전에는 피조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따라서 이 첫 구절은 시간의 시작을 나타내므로 첫째 날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첫째 날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역사로 읽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다른 성경의 증언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도 창세기 1장을 역사로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을 서술하고 있습니까? 넷째 계명, 네 번째 계명, 제 4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일 노동하고 제7일에 안식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죠. 11절을 보시면 더 낫겠습니다.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계명의 전체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전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일 창조하고 6일 노동은 여섯 동안 같은 기간입니까? 6일 창조, 6일 노동.
같은 기간이 아니라면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준수하기가 어려웠겠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 이렇게 할 때 그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욤이라는 단어가 불특정한 긴 시간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 네 번째 계명을 준수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기 20장 자체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뭡니까?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유신 진화론이 나오게 된 또는 전짐적 창조론 이런 진화론과 타협된 이론들이 나오게 된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창조의 날, 이 욤에 대한 성경적 용례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자꾸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욤이란 단어, 첫째 날, 둘째 날인데요. 그 욤이라는 용례가 다양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24시간의 하루로 쓸 때도 있고 낮 시간으로만 쓸 때가 있고 또는 불특정한 기간이나 때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다 욤을 쓰는 거예요. 우리 한글은 좀 자세하게 돼 있죠. 한글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뜻하는 단어로 하루가 있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보다 짧으면요 나절, 오전, 오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루보다 길면요 시절, 시대, 시기, 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무슨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까? 욤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날에 대한 그 창조의 날에 대한 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문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문맥 속에서 문자 욤을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우리가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이쪽의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코넬리우스 반 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창세기 1장, 2장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문헌을 남겨놨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는데 읽어보면 고개가 끄떡끄떡 그려지고 동의가 되는 내용들로 쭉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만 여기서 이제 써놨는데요. 문법적으로나 본문 그대로, 문맥적으로 볼 때 욤이 간습적으로 사용되는 그대로 단순히 하루를 가리킨다는 본문의 설득력을 피하기 어렵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준 히브리어 사전들은 창세기 1장의 욤에 불확정한 긴 기간이 아니라 하루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주석가 모두가 이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학자들조차도 창세기 1장과 2절에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이 날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4시간의 하루로 받아들이는데 다 동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책에서나 이제 그 근거를 이제 대게 되면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말로는 첫째 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 욤 에하드입니다. 이 에하드라는 게 뭐냐면 첫째라는 그 서수가 아닙니다. 하루라는 뜻입니다. 하나, 둘, 셋 기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 욤 에하드는 하루라는 의미입니다. 하루.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5절에서 보게 되면 하루를 뭘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낮과 밤이 합쳐져서 하루. 맞습니까? 저녁과 아침이 합쳐져서 하루.
창세기 1장 5절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루의 길이를 정의를 먼저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낮과 밤이 합쳐져서 하루, 저녁과 아침이 합쳐져서 하루다 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소수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그렇게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24시간의 하루 연속적인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문법적으로 우리가 볼 때 창세기 1장의 요미 무슨 의미이냐라고 규정하려면 히브리어 요미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과 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자주 등장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다른 구절에서 입증된 요매 용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래서 보면 욤 플러스 서수로 되는 경우, 뭐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경우는 410회가 등장하는데 모두 다 항상 24시간의 하루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며칠간 있었습니까?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날이 3일 할 때 요미거든요. 불확정된 긴 기간이 나면 욥은 아마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이제 정복하는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도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둘째 날, 일곱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날이 요미거든요. 불확정한 긴 기간이라면 아마도 이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겁니다. 24시간이 하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보니까 창조 6일과 관련돼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어구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과 아침이 합쳐져서 하루다 하는 개념이 되는데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구약 성경에 몇 회가 사용됐습니까? 38회가 사용된데 모두 다 항상 24시간의 하루였다는 것입니다. 이 반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될 때 시작되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어지는 날들이 문자 그대로의 날이 아닌 다른 날임을 암시하는 점은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문법과 본문과 문맥을 보면 본문은 분명히 간습적으로 이해되는 하루를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겸손해야 하며 본문에 분명하게 명시된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칼빈 또한 6일 창조를 긍정했으며 이런 견해는 아일랜드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도 반영되었다.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1항을 보니까 그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무에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친 교수입니다. 제임스 바 또는 바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도 이제 사실 자연스러운 주해로 간주될 만한 유일한 주해는 무슨 해석이란 겁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자적 해석이란 거. 이분은 이제 자기가 쓴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세상은 6일 만에 창조되었으며 이 날들은 우리가 지금 낮과 밤으로 경험하는 날들의 시리즈다. 쉽게 말하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날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세계적인 대학교의 히브리어나
구약학 교수 가운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저자가 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전달하려고 의도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조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24시간의 날과 같은 6일 동안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제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무디 성경 주석에서도 이 창조의 날은 현대에 더 많은 관심과 논쟁이 집중된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창조의 날에 관해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는데 저는 이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이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글이라고 해서 성경이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유신진화론자들은 성경이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글, 어떤 성경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영감된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표현은 과학적으로도 정확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 과정을 묘사하는 성경 본문의 단어들, 요문, 구약이 다른 곳에서 입증된 그 단어의 용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본문의 의미가 현대과학의 이론과 모순이 될 때, 또 그렇게 모순된 것처럼 보일 때는 성경 본문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창조의 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날을 24시간의 날로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 이제 부친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저에게 이제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지구의 연대하고 시간하고 과학에서 말하는 지구 연대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뉘앙스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도 과학을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규칙은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본문의 의미가 현대 과학의 이론과 모순이 되거나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디에 우선권을 둬야 합니까? 성경입니까? 과학입니까? 그렇습니다. 변치 않는 성경의 권위를 두고서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날은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24시간의 하루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케네스 밀러라고 하는 유신진화론자가 쓴 인간의 본능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자랑도 하는데, 자녀들이 대학 1년 동안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학 1년 동안 뭘 배울까요? 교양을 배웁니다. 전공을 안 배웁니다. 근데 교양에서 오늘날 대세가 뭡니까?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의 기초가 뭡니까? 진화론 깔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사실 인문학을 배우면서 진화론을 숭배하는 권위 있는 교수들로부터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다, 그걸 받아들이도록 계속 강요를 당해요. 지금 이 케네스 밀러의 인간의 본능, 이 책도 대학생들 1학년 때 많이 배우는 인문 대학 교재입니다, 거의. 그런데 거기에서 쓴 걸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유신 진화론이 되면, 진화론자가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케네스 밀러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과학적 증거와 마주하고서도
진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와 마주하고서도 자신의 믿음을 완고하게 고수하는 모습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처음에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고 창조가 처음에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믿고 이 첫 부부의 원죄를 믿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잃고 추방당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혼란스러운 삶, 제약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점이었다. 자, 형제님들, 이거 전부가 뭡니까? 복음의 기초이고 복음의 핵심 진리죠. 맞습니까? 예.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면 복음을 믿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술도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을 검증할 능력이 없는 대학생들에게는 사실은 거짓말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많은 고대의 기독교 학자들조차 창세기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째서 이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이들은 창세기 이야기의 역사성에 저렇게 열광적으로 집착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고대부터 해서 기독교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역사 그대로 안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저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강의 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주석한 수많은 고대, 중세, 현대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사실 기독교 교파를 막론하고 대부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역사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대의 주석가들도 24시간의 하루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중세에 있는 수많은 주석가들도 그대로 역사로 받아들였습니다. 현대 주석가 중에 많은 주석가들이 역사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초라는 시간의 시작으로부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에 걸쳐서 이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역사로 받아들여야 하는 해석해야 하는 근거를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신 진화론자들 중에 이런 이제 그 비판을 공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조일이 24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이 몇째 날에 창조됐습니까? 넷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지구의 자전 소요 시간인 24시간이라고 학점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24시간이 하루가 아니고 비유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점진적 창조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유신진화론의 자기들의 그 이론을 지지해 줄까요? 아니죠. 물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넷째 날에 뭘 창조하셨나요? 해달, 별, 천체를 창조하였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들, 그 다음에 물에 물고기, 어류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여섯째 날에 육지 짐승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24시간이 하루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논리를 펴도 점진적 창조론과 유신 진화론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양이 넷째 날에 창조되는데 어떻게 첫째 날을 문자적인 하루로 해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1년 계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지구와 태양이 있어야죠. 한 달 계산하려면요, 달과 지구가 있어야 합니다. 한 주를 계산하려면요,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루를 계산하려면요, 지구만 있으면 됩니다.
재밌는 카툰입니다. 한 청년이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6일 동안에 창조했다고 믿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죠. 교황이, 하나님은 마법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마술사가 아니죠. 자, 이분의 뉘앙스는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6일간에 이 우주와 지구를 다 창조할 수 있냐, 이런 얘기. 거기에 청년이 대질문을 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처녀에게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부활시킨 하나님 믿으십니까? 자,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걸 믿죠? 맞습니까? 근데 요거는 안 믿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기적을 능히 일으킬 수 있는 전능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몸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 6일에 걸쳐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저는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그냥 한번 말씀으로 다 창조하면 되는데 왜 창조 6일에 걸쳐서 했을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순간 창조했다, 이렇게 믿어요. 성경엔 6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한 번의 말씀으로 완전히 창조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거는 인정이 됩니다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시작해서 6일 창조했기 때문에 6일 창조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맞죠? 맞습니까?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순간에 다 창조할 수 있는데 왜 6일에 걸쳐서 창조했을까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 인간을 배려하신 거다. 그래서 인간에게 뭐예요? 6일간 노동하고 하루는 쉼을 누리도록 인간도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유신진화론의 가장 큰 결점은 뭡니까? 창조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조 때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인간 창조 사이에 긴 기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유신진화론의 가장 큰 결점은 두 번째는 뭡니까? 창조에 대한 사도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서 5장, 사도행전 17장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이다 하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유신진화론은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께서 태양을 몇째 날 창조했습니까? 넷째 날 창조했습니다. 이제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타협 이론을 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자, 식물은 몇째 날 창조하셨나요? 셋째 날 창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 창조하고 그 셋째 날이 긴 기간, 수백만 년이라면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태양을 수백만 년 뒤에 태양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식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압성 작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4시간의 하루로 보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물이 수분을 내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새나 곤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새나 곤충은 몇째 날 창조됐습니까?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유신진화론은 오히려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신진화론은 수많은 성경 말씀과 대치가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전부터 오랜 기간 죽음이 있었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탄성을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따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종들이 멸종한 그 죽음 위에, 수많은 하석 위에 사람을 창조했을 거 아닙니까? 유신진화론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요. 수많은 죽음 위에 인간을 창조한 것을 어떻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유신진화론은 아담의 범죄 이전에 죽음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가 뭐라고 합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인 유신진화론자들에게 야, 내가 무신론자지만 내가 너희들 믿는 하나님 나도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진화론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죠? 하등한 것부터 해서 존재케 했다가 멸종하고 수많은 멸종과 출현을 반복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야, 너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처음에 태초부터 완벽하게 창조를 해야지. 어떻게 뭡니까? 돌연변이와 생존 경쟁을 통해서 적자 생존만 한 것만 남겨두냐. 적자 생존이 뭡니까? 적응한 종만 생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너절한 제작자이고 그는 형편없는 디자이너이다. 그는 능력도 없어 보인다. 만약 어떤 경쟁이 있었다면 그는 파산할 것이다. 누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신진화론자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유신진화론자들이 지금 바이오로고스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통해서 교회가 진화론을 수용해야 한다고 유신진화론을 계속 지금 확산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인 유명한 복음주의의 설교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라든지 학자들의 그 글을 거기다가 게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과간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으며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오심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 내리시죠. 유신진화론 이와 같은 내용은 다양한 견해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이단입니까?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유신진화론자들이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책도 만들고 있습니다. 요게 창자론 연대기, 요게 또 만화입니다. 근데 아주 고급스러운 만화. 창조론 연대기 하니까 이게 뭔가 성경의 창조신앙을 잘 이렇게 고등학생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책인가 보다 하고 이제 제가 샀습니다. 읽으면서 꽉 됐습니다. 성경적 창조신앙을 갖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나 학자들은 비과학적이고 비지성적인 그런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성경적 창조신앙을 파괴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잘 그려진 만화인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거짓된 진술로 호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6일을 문자적으로 해석 안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호도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거스틴은 무슨 창조를 믿었다고요? 순간 창조를 믿었고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자기 책에 써놨습니다. 오래된 지구연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더 충격적인 거는 칼빈을 얘기하죠. 칼빈이 6일 창조 안 믿었다는데 거짓말입니다. 왜냐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조 날에 대한 주제를 쭉 다뤄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개혁가들이 일반적으로 하루를 일반적인 24시간의 하루로 해석한 것은 사실이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칼빈이라든지 에임스 등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의 저자들이 하루를 의심 없이 일반적인 하루로 이해한 것은 맞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학생들 이 책에서는 칼빈이 6일 창조 믿지 않았다, 칼빈이 오래된 지구연대를 믿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자, 화가가 그린 그림이 이게 언제쯤 그렸을까? 연대를 우리가 이렇게 추론한다 생각해 보시죠. 연대를 추론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 그림에 있는 도료 이런 것들을 좀 채취를 해가지고 뭐 연대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요런 도료나 요런 합법이 어느 시대에 주로 많이 그려진 그림이다, 이렇게 해서 추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그림이 언제 그려진 그림인지 가장 정확한 것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화가가 살아있다면 화가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오늘날 이 생물, 지구, 연대 이런 것들 과학자들이 화석이라든지 DNA 뭐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추론입니다. 추론. 그런데 성경의 연대, 이게 얼마큼 됐냐?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경에 태초로부터 시작된 시간에서 6일에 걸쳐서 모든 세상을 완성된 형태로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날 모든 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유신진화론 받아들이면 유신진화론을 창조의 문제로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체를 결국은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